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내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납니까? 함이니라.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호근 할머니 또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또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예, 우리 월수금으로 울진 의료원에 가서 아침에 11시 좀 넘어서 투숙하면 오후 4시 오신대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교회 나오면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포항에서 인경자매 민우 형제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은이도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10계명을 10가지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걸 오늘 원래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뺐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20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21장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세 구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출발하는 얘기 나와요. 이제 또 시내산까지 오는 걸로 구분하느냐, 애굽에서 출발하는 걸로 구분하느냐, 그건 이제 구분하고 싶은 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1장부터 이제 12장 36절까지 구속. 애굽에서 구속하는 걸로 나누고요. 12장 37절부터 이제 24장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이야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한 3개월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교회예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주 장구하게 설명을 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은 언약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식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은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뭐하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말로 줘요. 근데 그걸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10가지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주고 난 뒤에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18절 보니까 뭐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또 그들이 백성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두려움을 임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20절 가보니까 21절 갈게요.
모세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가요? 흑암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신약과 대조가 돼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멀리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비비고 가까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셨어요. 그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아예 그냥 그렇게 막 행수수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대조가 돼요. 그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주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에 계명을 하나로 줬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계명을 줬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나누면 이게 이제 613개로 나눠져요. 하라 360가지, 60 하지 말라가 365가지. 그 다음에 또 하라가 243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율법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걸 축소하면 이제 한 가지로 축소돼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예. 16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 열매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6절 보니까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나와요. 네가 아무거나 먹어. 동산에 있는 모든 네가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자유의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먹지 말라. 이제 이 먹는 게 문제예요. 구약에는 이 먹는 게 문제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문제잖아요. 먹느냐 안 먹느냐.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뭐가 되느냐. 먹지 말라 해놓고 먹으면 죽는다. 심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어. 이게 뭐냐면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느냐. 처음부터 계명과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 지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뭐가 따라오냐.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기 전에 20장 1절 2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너를, 그죠? 너를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에서 너를 인도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해냈다 이게 이 단어에 피가 흐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구원했어.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인도해서 그 모든 단어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먼저 은혜가 먼저예요. 나는 너를 구원해 살려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이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봅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기념하단 말이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옥녀 할머니 이렇게 예배에 앉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임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24절 앞에 보니까 토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흙으로 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흙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아니 토단을 쌓아라 해놓고서 무슨 또 돌로 단을 쌓거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람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돌로 제단을 또 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절단한 돌, 자른 돌, 그 돌로 쌓지 말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단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막 정성을 들여서 이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 네 노력이나 네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것으로 짜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것을 따듬어서 내 힘으로 그걸 헌금을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면 그 부정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거는 반드시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돼요. 나가 떨어져요. 지쳐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원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든 안 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큰 차이가 있어요.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26절 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 감이라 이것도 율법의 그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은 종교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누구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나에게서 출발하고 내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차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복음의 반대는 종교다, 율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이걸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간다? 종교로 가게 돼 있다 이 말. 종교로. 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가볼게요.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그 제자 엘리사는 예수님을 뜻해요. 복음을 뜻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자기 스승보다 기적을 딱 2배나 더 일으켜요.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살고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이게 극과 극이 딱 대조를 이루어요. 근데 그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면 그의 신앙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을 숨기는데 율법주의로 숨긴 거예요. 율법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막 나 죽여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유별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나와요. 14절 한번 볼게요. 19장 14절 또 여기 또 말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또 10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네, 자기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걸 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5절 한번 볼게요. 바울도 율법주의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보니까 종교의 가장 음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종교의 가장 그 유대의 종교를 따서 자기가 음한 팔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에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14절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뭐예요? 전통, 종교. 종교는 신앙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 스타일이 관습이 전통이 율법에 대해 기준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율법주의들이 열심히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뭐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배우면 되니까 뭐 깊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하라 하지 말라 했으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뭐냐,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얼마큼 내가 그걸 지켜내느냐, 이 싸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누가 예배를 많이 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죄를 안 지느냐, 매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이 구제하느냐, 11조를 얼마만큼 철저하느냐, 모든 게 다 그 싸움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3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은 열심히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내 의가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걸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열심을 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11장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열심인데 이게 내 열심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죄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나를 예수 믿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막 열심을 내고 일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한번 봅시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요. 아이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시비를 거는 이유가 그게 다 뭔가 다른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듣고 하다 보면 개념이 조금씩 생겨요. 그 개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전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경제학 책을 보면 그 경제의 용어나 단어를 모르는데 개념이 없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읽고 또 읽고 자꾸 듣고 보다 보면 하나씩 단어가 들어오고 개념이 생기다 보면 그 책을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은 그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좀 더 한번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것은 율법으로 내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종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기독교를 생명의 기독교를 우상의 종교로 생명이 없는 율법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율법의 종교가 돼버리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은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틀 속에서 그냥 그 규칙대로 해나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어요. 매뉴얼이 딱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3년 믿어보세요. 그럼 1월달 뭐하고 봄에 뭐하고 여름에 뭐하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이제 율법이고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늘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종교로 율법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한거 볼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율법의 어떤 위치나 자격이나 바르세파, 가므니엘 학문파에서 나오고 뭐 이 모든 걸 다 나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뭐 고상하고 뭐 대단하다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다. 이게 믿으면 의인 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더 그것을 그 의를 그 은혜를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 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다 그래요. 신앙이 단단한 성숙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내가 행하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이 믿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저 의를 내가 입었다, 의인 되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정의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우리 지금 10가지 계명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율법을 정리하고 있는데 율법사가 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강령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령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매달려져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강령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걸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또 내가 또 사랑을 하려고 그러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 이 정도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나 또 이 교회들 내 몸같이 내 모든 걸 다 해서 구제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전 재산 다 팔아서 구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서 대신 내가 희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사랑이 우리는 못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당했다는 걸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항복하느냐 아니라 계속해서 항복하는 게 필요해. 이건 처음에는 다 항복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항복하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중간도 끝도 끝까지 뭘로 가야 되느냐? 은혜로 가야 되는데 육체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데 그 안에 동기가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홍해 가르듯이 쫙 갈라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내 생각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이게 종교와 신앙이 제가 그런 체험은 또 처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이 뭔지 고민하고 신학교 갔는데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에 일찍 가서 신학교 가면 10시에 첫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 반에 가요. 가가지고 성경 공부 스터디 그룹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따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과 복음이 뭔지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철로의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내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어깨가 오는 그런 시원함과 그 자유함이 오는데 제가 성령 받고 그 영적 체험했잖아요. 청년 때 신학 가기 전에 그 기쁨도 다르게 그렇게 자유함이 오고 머리에서 있잖아요. 이게 쫙 갈라져요. 뭔가 이게 이제 종교와 신앙이 뭔지 이게 딱 구분되면서 쫙 갈라지는 게 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체험도 제가 처음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이 두 개가 계속 붙어가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 복음 안에서 종교란 그 틀 속에서 이 복음을 담다 보니까 이게 종교란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근데 그건 버릴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이 형식이나 말씀이나 이걸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식 속에서 본질이 있는데 늘 깨워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없어고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땡이야. 성경은 덮어놓고 몇십 년 가도 성경 한번 안 읽고 그게 이제 종교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생명이 없고 복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 종교의 영으로 역사해버려요. 영으로 막 역사해서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관심도 없어.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도 막 그냥 그 다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가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 배우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제가 다 공부시켜 드립니다.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뭔지 계속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투박한 이 복음 이걸 하는데 뭐냐 아름다운 거 사지 않고 다듬은 돌로 하지 않고 2장 2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전문 용어로 쪽팔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강도나 죄인들이 달려 죽은 건데 그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누가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당시에 인간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은 다 보편화되어서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3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러고 지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이렇게 투박하게 그대로 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열심으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유다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기도도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기도하며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제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원회에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그 예배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도 기도도 예배도 영으로 할렐루야. 거기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게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10절 한번 가볼게요. 9절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상민 사모님 새 가족 공부하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자기 안에 이렇게 감동이, 느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싶냐니까 믿고 싶대요. 근데 그런 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뭐 뜨뜻미진하게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논리로 이렇게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지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그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성령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8절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종교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열매는 내 열매다, 내 노력의 열매다,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 그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은혜로 가야만이 성령이 역사해요. 율법으로 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침묵하셔요. 근데 복음으로, 은혜로 가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 성령이 움직여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할 때에 성령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인된다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말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심판,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느냐? 심판의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수록, 여러분들이 잘못할수록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1장 들어가야 되는데 소론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해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20장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가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좀 이렇게 그 한 시간 이렇게 가버렸어요. 한 시간을. 자, 그래서 오늘 21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19장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율례를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10가지 말로 주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사회법을 줘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회법, 그게 이제 소송법, 그 다음에 또
배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쭉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종에 대해서, 히브리 종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살인, 고의로 살인했느냐, 실수로 살인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 17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 또 저주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 여기 보니까 이제 죽음,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또 납치한 자도 16절 보니까 죽어요. 그 다음에 종을 때려서 죽으면은 형벌이 있고, 20절 보니까요, 또 하루 이틀이 일어나면은 형벌을 면해요. 그 다음에 싸우다가 21절 가보니까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또 다른 해가 없으면은 이제 갑대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렇게 해서 23절 25절 이렇게 나오고, 28절부터 이제 짐승에 대한 규례가 22장까지 넘어가요. 자, 오늘은 그러면 앞부분 종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절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몸값을 물지 않고 풀어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 안식년. 그럼 이 이야기는 종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종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종에서 그럼 이렇게 해방시켜준다.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 이게. 그러면 그 공동체의 이 사회법도, 그 법규도 따라야 되겠지만, 이 사회 법규를 통해서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년은 결국은 복음이네요. 아, 복음의 그 사상, 은혜의 그 사상을 하나님이 계속 담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구나. 사람의 종, 죄의 종 될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들어왔다가, 총괄로 들어왔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은 이제 자식이 생기고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7년째 나갈 때는 자기 혼자만 나가야 돼요. 아내하고 자식은 주인 거예요. 못 나가요. 그러면 내가 참 주인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자유인을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포기하면 이제 재판관에 가서 이 종에게 길을 뚫어요. 여러분, 기고리 하지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누구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쁨 때문에 이렇게 이뻐지려고 기고리 하는데, 길을 뚫어서 이제 길을 뚫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영원한 종이 돼요. 근데 이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참 주인,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섬겼고 자기 가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종을 이야기하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또 다시 종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데, 신학에 한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 한 거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가보니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이 종이란 개념,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종이라고 말할 때는 소속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 자유인이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1장 1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유다서 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가볼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하나같이 누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의 법은 우리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예수님께 매인바가 되어서 주일만 되면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에 얽매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한다고 뭐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종처럼 봐요. 뭔가 메인 종처럼.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막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살인자는 다음 시간에 쭉 이제 제가 설명을 그렇게 연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연이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실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먼저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게 토부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유쾌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거 내가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본다는 게 먹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내가 먹는 거 경험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봐요. 헌금 하지 말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해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을 이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 계명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10가지 말 쉽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니까 몇 발짝 갈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버려요. 이걸 여러분 구분 짓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저처럼 어느 순간에 이게 맥이 딱 잡히고 줄기가 잡히고 감이 잡히고 아 이거구나 길이 보여요. 복음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이 보여서 이제 그 길로 성경을 보든 뭘 보든 다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어디 가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면서 자꾸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수준이 점점 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할 때 칼을 빼들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칼을 빼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헌신도 하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헌신으로 자리로 나가게 되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자리는 죽었다 깨도 옥합을 못 깨뜨려요. 율법의 자리는 죽었다 깨도 그 헌신을 못 해요. 뭐 한두 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38장 앉으셔서